또 하나, 아무것도 안 갖고 만족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싹 비워버리면 돼. 싹 비워버려. 채워서 만족하는 방법이 있고 비워서 만족하는 방법이 있어. 뭐 해서? 비워서. 간단해요. 3일만 굶어봐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 3일만 굶어보면, 우리가 1년이면 꼭 1월 1, 2, 3일은 전교인 금식성회를 해요. 3일을 싹 교인들을 굶겨놓잖아요. 나도 굶고 그냥 도사돼 버리더만. 이게 밥 먹여놓으면요, 엄마 오늘 아빠 늦으신데야, 뻗다고 명식해 듣는다 내가 앞에 못 살겠다 막 그러던 여자도요, 3일만 굶겨놓으면 엄마 오늘 아빠 늦으신데야, 둬라 늦든지 말든지. 뭐 내 아버지가 한두 살 먹은 애기냐. 도사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채워서 만족하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근데 비워서 오는 만족은 체념이지. 그거는 만족이라고 할 수 없고, 뭐요? 체념이야, 체념. 그러니까 채워서 만족하는데 세상 것으로는 안 되고, 누구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 것도 있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지. 너무 기뻐서.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 것 하나 없어도 천국인데, 예수님 모신 데다가 세상 것이 와버리면,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결정적 증거는 뭘로? 욕심이 죽은 걸로. 여러분이 아직도 욕심이 머리 끝까지 꽉 찼다는 건 죄송하지만 누구의 자식이라는 증거요? 마귀의. 그 지우지 말고 놔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아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뭐 한 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살인이 나왔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고, 그 다음에 거짓. 아유 진짜 내가요, 내 세상 사람들 상대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유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 맨 거짓말.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마귀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요는 완전히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어졌고,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 진리는 누구요? 여러분, 사람은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진리요? 내가 비진리인데 거기서 무슨 진리가 나와? 진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인간은 백날 뭐 찢고 까불고 떠들고 뭐 앉아있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꼬꾸라치고 물고나무 서도 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에게서 진리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고, 그 다음에 뭐가 사라져?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이 그 삶 속에.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의 진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니 크리스찬들이 엉터리가 많다, 그 얘기. 잘 보세요. 멀리까지 뭐 수천 년 안 가더라도 짧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3.1 운동할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닌 사람이 많았어, 적었어? 적었어요. 그때 예수 믿으면요 진짜로 핍박이 많았습니다. 서양 귀신 믿는다고 막 안 믿는 사람들 몰라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3.1 운동 만세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은 하면서도 교회 다닌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을 안 했어요. 에이 그래서 그랬나,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이랬어요. 좀 지나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설마 그랬을 리라고. 좀 지나니까 더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도 똑같으면 그래요. 좀 더 나니까 더 많아졌어요. 믿는 놈들이 더 나쁘더만 그래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말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일부분 맞다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지 않냐, 그 얘기죠. 나는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남도 중요하지만 그 교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실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적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야야야,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이래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고, 교회 다니는 놈이 똑같아요. 더 나쁘더만 그래요. 이런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도 많지만 그것이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마귀 자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꼭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일 3장 10절, 시작. 이름으로 한번 봐. 누구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이봐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뭐를 행하지 아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니. 그러면 마귀의 자식은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요, 어렸을 때 이제 크면서 보니까 아파야 대접을 제대로 받더만. 사과 이런 거 잘 안 사줘. 그러다가 아파서 열나면 막 사주더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더 좋은 걸 사달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이게 조금 뻥쳤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증세를 내가 이렇게 소리로 악화시켰어. 거기다 열만 조금 받쳐주면 이제 그 정확하지 뭐 그게. 아니 내가 진짜 그게 한 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 내가 그 증세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반응이 달라. 우리 아버지, 야 경동아 네 방에 가서 자. 그게 아버지요. 나 내일 일 나가야 된다. 네 방에 가서 자. 근데 어머니는 큰소리 하지 마. 그냥 자.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아버지는 내가 아픈 것보다 내일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중요하고 엄마는 당신이 이러는 건 아니니까 애기 아픈 것이 중요하고. 이해가 돼요? 나는 꼭 누가 옳고 그렇다는 걸 떠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나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아픔을 느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은 먹여 살리는 사랑이고 어머니가 나를 향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픔을 느끼는 사랑. 나는 그 둘의 사랑이 다 필요한데 아버지도 아픈 것만 느끼고 어머니도 아픈 것만 느끼면 아픈 건 좋지만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나는 꼭 그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한단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그 아버지의 먹여 살리는 사랑은 비교적 많아지는데 어머니의 아픔을 느끼는 사랑이 귀해져가. 그게 참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갓난아기서부터 집어 넣어볼게. 우리가 클 때는 거의 엄마 무유 먹고 컸어요. 왜냐하면 분유 자체가 없었어. 잘해야 뭐 양젖 소젖 먹였지 그 분유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6이든 7이든 다 뭐 먹고 컸어? 엄마젖 먹고 있어. 엄마젖 모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건 줄을 몰랐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컸어. 그러다 보니까 6놈씩 컸어도 막 떠들면 시끄러! 이런 새끼들. 그럼 6놈이 다 조용했어. 대항을 안 했단 말이야 부모에게. 근데 요즘에는 하나나 둘을 키우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여자들이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먹여. 왜 그런가 합니까?
모유를 먹이면 전 모양이 이게 좀 잘못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아버리면은 이게 가지고 어려서부터 분유를 먹이니까 애가 커. 왜냐하면 분유는 대부분 원자재가 뭐요? 소지요. 그러니까 소는 사람 젖보다 성장 호르몬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 젖은 사람만큼 크는데 소젖은 소젖만.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많으니까 애들이 키 크는 거 간단해요. 우유 많이 먹이면 키가 큽니다. 쭉쭉 큽니다. 우유 많이 먹이면 키가 쭉쭉 커. 그런데 문제는 키는 커졌는데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도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체격과 체력은 또 달라. 두 번째, 성격에 문제가 생겨요. 조용히 해! 그러면은 조용히 해. 이놈들은 조용히 해! 엄마가 더 시끄럽네. 이놈 새끼. 으뚜루루! 이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소젖이 이 길이 봐도 이것이.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런데 일리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나는 그게 이제 50년도 넘었는데도 그게 느껴진단 말이요. 이게 그게 참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요, 진짜 우리 엄마는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요,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10번을 생각을 해봤. 일단 몸매에서부터 훌륭하지를 못해요. 90kg가 넘었어요, 우리 엄마가. 막 세상에 나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 젖가슴 하나가 소젖만 했어, 소젖만. 이따만하게. 그러니까 내가 영양이 얼마나 풍부한 영양 속에서 자랐는지 아시겠어요? 이따만.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완전 애완용 젖이더라고요. 응. 우리 엄마는 육아용 젖이고. 그런데다가요, 우리 엄마는 밥 먹고 나면요, 그냥 발로 상을 쭉 밀고 일단 한숨 주무셔, 그냥. 그러니 그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왜 우리 엄마를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 지구상에 우리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냐면, 이 지구상에 어떤 여자도 나를 껴안고 내가 젖을 빠를 때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이놈의 새끼, 그렇게 진절히 쳐준 분은 우리 어머니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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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지 진절히 치는 건 없어. 그 어머니의 진절이 치는 사랑 하나가 우리 어머니가 잘났고 못났고 이쁘고 안 이쁘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훌륭하고 하는 것 모든 걸 동터른 것보다도 귀중한 그 뭐가?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왜 좋은 것이 많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성품을 다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뒤집어서 우리 엄마는 날씬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돈 벌고 막 좋은데 나를 사랑을 안 해. 그거 허당이라 그 말이지. 왜냐하면 돈 벌고 똑똑하고 모든 걸 다 못해도 뭐만큼 무게가 안 나오니까 바로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요. 그래 사랑이기를.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가 없어졌는데 우정의 무대라고 해서 우정의 무대. 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저 휘장 뒤에는 어머니가 지금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여기까지 가면 애들이 다 울어.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사람도 아니야. 다 울어. 그때 아빠가 보고 정신이 번쩍 나버려 그냥. 그런데 내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벌어서 나 준 게 거의 없어. 내 기억 속에 다 우리 아버지가 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다 벌어서 우리 엄마한테 준 그 돈이 나에게 왔으니까 결국 아버지가 다 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 없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을까? 그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사랑의 위력.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은 방앗간을 하니까 그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1년이 지나면 싹을 다 주더라고. 근데 자식들은 안 주는 거요. 내가 아버지, 그 우리도 좀 줘봐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이게 다 네 거다. 이게 다 네 거요. 네 것을 네가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난 이게 내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 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돈이지, 이제 뭐 학비 이게 아니고.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돈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 나 돌아버려 내가. 아니 내 거라며. 내 거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틀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게 한 25년도 넘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요. 30년 가까이 되는데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검정 비닐에 엄마가 현찰로 돈을, 그때 800만 원이었, 큰 돈이었습니다. 그 800만 원. 그 800만 원을 싸갖고 왔어요. 개척하라고. 나는 그 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아요. 이제 나는 돈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절하니까 이제 나는 왔는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버지를 구워 삼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경동이 돈 줍시다. 나는 안 봐도 내가 투시 하는 것처럼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보 줍시다. 쓸데없는 여보 줍시다. 자꾸 돈 얘기했다. 여보 줍시다. 여보 줍시다. 줘버려. 하나 줘버려. 성질나서 줬어. 우리 어머니는 사랑으로 주고 우리 아버지는 성질나서 줬어. 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그 돈 못 받았죠. 그게 어머니의 뭐요? 사랑요. 잘 봐요. 그거를 성경에다 갖다 집어 넣어볼게요. 야곱이 원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 형 에서가. 근데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어머니가 거짓말 쳐줘. 엄마, 형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내 이거 복받을 들어갔다가 들켜갖고 저주받으면 어떡해? 네가 저주받을 일 있으면 내게로 돌려라. 그 리브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네가 받을 저주 내게로 돌려라.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그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게로 돌리라고. 왜 그래요? 어머니는 야곱을 뭐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기준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삭은 그 야곱을 알면서 축복해 준 이유는 뭐냐? 다 알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야곱을 축복하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축복 받으러 나와 앉아 있지만 솔직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입니까? 축복 받을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분은 일일이 다 모르지만 나를 내가 돌아다보면 나는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내 평생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보면 무슨 은혜요, 무슨 구원이요, 무슨 축복이요. 맑은 하늘에 옥상도 아니요.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목사까지 삼으셔서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봤듯. 자,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그럼 잘 봐요. 그 형제를 어머니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
여러분 주변에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좀 있으면 어디 가 그 사람? 지옥 가.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아니 그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걸.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지 않고 천당 가는 방법이 있어? 에?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잖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말을 거짓말이라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는데 그 말이 진리라면 다른 길이 없잖아. 사도행전 4장 10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걸 안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형제를 놔두면 지옥 갈 걸 알면서 놔두고 있냐. 그건 여러분이 그 형제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이 생각을요.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200만입니다. 인구는 4800만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듯 1년에 한 명만 전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냥 1년에 몇 명? 1년에까지 그 365일 중에 한 명 못 하겠어요? 52주 중에 한 명을 했어. 그러면 내년이면 신자가 몇 명 됩니까 이제? 에? 2800만, 2400만. 그래. 그러면 2400만 신자가 그냥 그 다음에 또 한 명만 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내후년은 몇 명이요? 민족복음화 끝나네. 2년이면 끝나. 그런데도 안 끝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조차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 얘기를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하려고 전도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놔둬서 못 받았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건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네가 전도하지 않는 건 너도 구원이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사랑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구원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네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놔둘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걸 놔두고 있다는 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1200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1200만 크리스찬이 가짜가 부지하게 많다 그 말이죠. 적어도 사랑이 없어서도 가짜요.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서도 가짜요.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복합적으로, 아니 그러면 싹 예수 믿으면 타종교는 어떻게 사냐?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그거 하면 되지 뭐. 그러면 타종교 위에서 구원을 포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당이 천당 갈 수 있어요? 에? 그러면 무당도 인정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욕을 얻어먹더라도. 난 솔직히 이런 의문이, 예수님이 말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걸 해주고, 예수님이 한 일이 나쁜 일이 뭐요? 에? 예수님이 한 일 중에 나쁜 일이 뭐냐고?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잡아주겨?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진리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합니까? 빛이 어떻게 어두움을 행합니까? 하나도 나쁜 게. 근데 왜 예수를 잡아주깁니까? 그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죽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도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목사님을 죽이려고 안 한다면 목사님이 가짜인지도 몰라. 왜? 빛을 놔두면, 다 비치면 괜찮은데 어두우면 빛을 놔두지 않죠. 너무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적당하게
잘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적어도 마귀한테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마귀의 사랑받고 믿어가냐? 나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세상은 그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건 잘못이지만 바로 믿는데 핍박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성경적으로 생각해봤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헤아려 악한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니. 나는 적어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형제, 더군다나 지옥 가는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이대로 있으면 마귀가 가는 지옥을 좀 있으면 따라갈 텐데 그걸 놔두고 가만히 있다면 그를 사랑.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한 사랑이 아니요. 뭐 어디까지 나가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돈을 주었다.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누구를 줬어?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구원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딱 나오네. 현주소가. 여러분은 이쪽이요 저쪽이요. 아유 이쪽 오와 저쪽. 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 자녀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가? 길이 딱 one way ticket, one way ticket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만. 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면 그 아들은 천당 갈까 못 갈까? 못 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라도 지가 예수 믿어야 간다 그 말이에요. 저 얘기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나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우리 집사람이 사모라고 해도 우리 아들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우리 아빠요 목사님이에요. 그거하고 너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도 믿어야 돼. 아멘. 진짜 모르니까 별 희한한 소리.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집사람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아유 치맛자락이라도 자꾸 올라가지 뭐. 치마 벗길 일 있어?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는 들어와야 돼. 이 세상의 구조를 보세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지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필요해? 운전수가. 비행기를 만들면 지가 혼자 날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필요해? 조종사가. 사람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필요해? 운전수가. 근데 운전수가 둘이요. 성령님 운전수, 마귀 운전수. 그러니까 성령님 운전수가 들어오면 삶이 거룩한 삶이 나오고 마귀 운전수가 들어오면 삶이 개차반 삶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금수만도 못한 것은 그게 그 사람만 봐서 영적인 일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 운전을 누가 하고 있어서 그래. 마귀가 개떡같이 운전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라 그 말은 운전수 바꿔라 그 말이에요. 나 이렇게 뭐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이 영접해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운전수 바꿔라.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을 해봐요. 영접해라. 운전수 바꿔라. 네 안에 뭐를 바꿔라? 운전수. 그냥 운전수 바꾸면요
그냥 운전수 바꾸면, 그러니까 운전수를 바꿀 때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곳에 주님이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해야 돼? 회개를. 그 회개를 할 때 죄가 깨달아지고 지은 죄가 가슴 아파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뭐 없다고 교회 가면 그렇게 울었었는데요? 너는 더 울어야 돼. 너는 더 울어야 돼. 왜? 지은 죄가 주님 앞에 다 고백될 때 눈물이 크게 나는 거예요. 나도요 6개월 울었어요. 6개월. 여러분 목사 후보생이 6개월 울었다면 여러분은 3년은 울어야 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기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 내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다 죄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히 이거 용서받고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기에 해결해 주셨기에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요. 그게 내가 수양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앉아서 도당 낭든다고 된 일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멘.